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세월 중에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래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미워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위하여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사랑의 하나님, 혼자서는 걸을 수도 설 수도 숨조차도 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숱하게 죄를 짓고는 또다시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묵묵히 저희를 돌보고 계심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밟고 서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미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꿈을 쫓아서 열심히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렬함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전념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의와 불의, 선함과 악함, 옳음과 그름을 분별치 못하는 아둔한 세대입니다. 신실한 친구를 배척하여 원수로 삼고 주님을 배척하는 악한 무리들을 친구로 삼는 어리석은 세대이며 가짜가 진짜를 압도하는 혼돈의 시대이며 헛된 것들에 눈이 가려진 무지몽매의 시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선한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살면서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엄습하는 유혹으로 가득할지라도 두 손 들고 항복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용기와 기도로 무장하고 당당히 맞서면 이겨서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믿어 심치를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질병과도 싸움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지체들의 건강과 가정사와 사업장 모두를 회복해 하시고 주께서 보호하시는 견고함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송정제일교회의 비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원격으로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하늘 보좌에서 받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로하시고 저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뚫려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손발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컨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많이 불편해하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 보니까 이제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의미 충돌이 있는 그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톰 라이너라고 하는 분의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는 아하 좋았더라 하는 그 시절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N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위드 코로나라고 해요. 같이 간다고. 이건 이제 영원히 함께 하는 거라. 300명? 200명? 아니요. 송정에 한 명만 놔도 송정 지역 예배는 안 될걸요? 되겠어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엄청난 어떤 삶의 또 예배의 방식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서 잠시 소개한 톰 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소통의 문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전처럼 이렇게 모여서가 되는 게 아니죠. 어찌든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요즘은 교회의 의미가 달라졌죠. 여러분, 전에 이해가 안 됐을 말이 하나 있는데, 교회는 송정제일교회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적 가르침은 뭐냐면 각자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즘 이 시대는 성경적인, 그러면 여러분 각각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관계인들 가운데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교회임을. 그야말로 한번 소리하십시오. 내가 송정제일교회다. 그러한 의식이 삶의 처처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이제 발현되어야 돼요. 코로나 이후 시대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시대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도전을 받았던 지역 모임이 이제는 활성화되어야 돼요. 이렇게 모이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역별로 모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역장 한번 맡기려면 애걸 복걸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부탁하지 안 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촉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다움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 코로나 이후에요. 코로나 이후에. 어저께 사모가 결혼이 아니고 생일이었어요. 그런지 일하고 들어오는 그를 맞이할 때 이발을 다 했다니까, 면도를 다 했다니까, 옷을 깔끔하게 입었다니까, 케이크도 준비했죠. 또 진영이 도움을 받아서 미역국도 끓여놨죠. 온갖 마음과 이걸 다 집중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나름의 기준이었고 내 나름의 어떤 아비로서 남군으로서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교회적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예스러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모임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돼요. 가정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한두 가정 건너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예배의 이 공간을 이제는 이렇게 제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톰 레이너는 교회를 빨래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좀 더 이웃한 한적한 미국의 교회는 예식장으로 바꿔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교회, 송정제일교회에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고 충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 한 번만 딱 사용돼요. 이 한 번만 딱 사용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건축물의 효용 가치는 뚝 떨어진 거예요. 식당의 구조물도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말하지요. 이제는 많이 불편하다고, 많이 힘에 겨웁다고. 그러나 건물의 효용 가치로 보면 이제는 문을 닫아야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차라리 빨래방으로, 어른들의 쉼터로, 또 혹은 결혼식장으로 주일 예배를 최소한으로 하고 다 제공해 줘야 돼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생존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중국의 유명한 노자의 서성이 상창입니다. 이 노자가 상창에게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묻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이제 세상 뜨실 날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외람 때오나 제게 마지막 침묵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상창이 노자보고 그럽니다. 내 이빨이 어디 있느냐? 아니, 이빨이 없습니다. 이제 늙어서 치아가 다 상실된 거죠. 그러면서 입을 턱 벌리는 거죠. 내 입안에 뭐가 보이느냐? 혀가 보일 뿐인데요. 그리고서는 이제 알겠느냐? 그러자 노자는 상창에게 큰 절을 하고 물러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주고받은 얘기의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딱딱하고 강한 이빨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존재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지만, 없어져 버리지만, 물리고 또 피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것은 끝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온유함과 겸손함과 부드러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가 된다라는 교훈을 노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기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전 722년여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극동의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천하의 아수르에 더 강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킴과 아울러서 귀퉁머리에 남아있던 유다까지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586년에 남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보루였던 남유다마저 멸망하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때 그들의 심사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치 짐승과도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처럼 포로의 자리에까지, 짐승의 자리에까지 끌려온 결정적인 이유를 모두가 다 알아요? 뭔지 아시죠? 저들의 죄 때문이라고. 얼마나 낭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아수르가 득세하더니 그 위에 누가 바벨론이 득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사 제국이 일어납니다. 바사, 페르시아죠. 이들이 또 누구? 바벨론을 또 압제해버려요. 그래서 주전 504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죠. 고레스 칙령을 발표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은 드디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보통 성경적인 그 얘기를 좀 다소 왜곡하는 분이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건데 고레스, 성경적으로 고레스를 현장 역사적인 용어로는 키루스 2세라고 하거든요. 실린더는 이 진흙통이에요. 근데 저기에 그 역사적 중요한 사실을 전부 키루스, 고레스의 일들을 다 기록해서 이렇게 적당히 굽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거 실린더는
영원한 역사적인 유적이 돼요.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유죠. 해방이 된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혼돈이 오는 겁니다. 붉은색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막강하죠. 막강해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는 바사, 곧 페르시아의 눈높이를 맞춰야 제대로 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지.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실질적인 사람 고레스가 하나님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메시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상징적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 고레스라고 말해요. 그럼 고레스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메시아를 볼 수 있다, 예수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레스는 은혜의 사람이지요. 히어로죠. 영웅 중에 영웅이지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페르시아든 고레스든 그 시대적 중심 생각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신 마두둑이에요. 마두둑. 저 신 그림이 얼마나 웅장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사, 고레스, 마두둑.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떤 영향력, 어떤 정책, 어떤 결정, 여기에만 함몰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형편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와 뭐가 달라요? 목사님들도 금요일 어간 되면 방대본이라든지 정총리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모든 정책을 다 모아서 목사님들이 모아서 뭘 해요? 정부에 어쨌든 관계끈을 맺려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으로 살라. 물론 이 시대적 정황을 두고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유야무야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발야 강가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울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주 그냥 민족성 자체가 흥의 민족인데 그 수금을 느티나무 수양보들이 있는데 걸어놔 놓고서는 뭐해요? 아예 입을 닫았어요.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으로 살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원망했었죠. 존재감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누구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혼돈한 시대이지만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힘에 겨워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처구니 없게도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참으로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사는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에 말씀 읽음과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들의 처지와 뭐가 달라요? 서서히 특별히 우리 요양업에 관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뭐 한 3, 4년씩 계속해서 케어하시잖아요. 근데 곰곰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기능은 점점 퇴락해져 가요. 점점 무너져 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급격하게 생명을 단축하는 그 선택이거나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거나 진배가 없다라는 거죠.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적 삶을 여러분들은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백마부대를 나왔습니다. 훈련을 나갔어요. 그런데 군종사병이 와서 예배할 인력을 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종사병 힘이 세거든요. 종교적 보장이 되어져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좀 쉬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예배자는 뭡니까? 쉬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큰 안식이라는 것을 아니까 어찌든 안 보내주려 하고 어찌든 데리고 가려고 하고 영적인 싸움이 거기서 일어나요. 선임하사가 아주 참 얄궂은 사람인데 그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정확하게 속아내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은 한눈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아니면 교회에 조금 출입을 했던 인물인지 아닌지를 아는 모양이에요. 도톰한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찬송가를 부르게 해요.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해요. 사도신경을 외워보라고 해요. 십계명을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친실한 이 군인들은 잘 대답해요. 그렇게 해서 가요. 근데 지금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 도톰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서지만 도톰한 데 올라서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이 각박한 세월 가운데에서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편은 저는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이제 그 백성, 혼돈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일하신다. 이 이사야는 눈물을 쏟으면서 이 같이 혼돈에 흔들리는 코로나19,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오호, 고레스가 눈에 보인다고? 아니,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일 뿐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누가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거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위해서 전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게 이사야서에 주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말해요. 해가 뜨는 곳, 해가 지는 곳, 그 어디를 다 살펴보라.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 나는 나다. 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내가 여기서 지질이 궁상으로 막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아시는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다시 무릎을 틀고 꿋꿋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멀리 숨어서 느티나무 뒤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70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고레스의 위협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이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고레스의 말이 나와요.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했다고요? 고레스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난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신앙의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 가운데 스펄전이 있잖아요. 스펄전. 이 사람은 18세 때에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부흥회 강사로부터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앙망하라. 바라보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그 생을 마감할 즈음에 그 비석에다가 이 45장 22절 말씀을 새겨두고 여호와를 앙망, 여호와를 바라보던 자 스펄전 여기 잠들다 그렇게 새겼다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앙망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돌아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돌아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KJ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풀면 방향을 돌이켜서 바라보다. 바사? 눈을 돌리는 거죠. 고레사? 아니에요. 마두둑? 아니에요.
그러면 내 시선이 머무는 데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마라. 숨어 계시지만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이 되는 살아 역사하시는 누구? 여호와 나를 바라보라. 이사야는 말합니다. 누구를 방향을 돌이켜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소리가 우리 성도들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구원자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군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새 힘의 공급을 받으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는 강하십니다. 주는 강하십니다. 주는 강한 자입니다. 그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힘을 입으라? 그의 힘을 입으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에게 의지하십시오. 그의 힘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실진데 이 시대를 훌륭하게 살아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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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새로운 기운을 느끼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참 여기서 소중한 말씀이 나오는데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내가 너를 돕기 위해 뭐 했다? 다 준비했다라는 배경적 설명이 있습니다. 40장을 읽어보십시오.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런데 40장을 통째로 여러분들이 삼켜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너를 돕기 위해 다 준비해 주었다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에게 손 내밀어야죠. 그에게 마음을 두어야죠. 그를 소망해야죠. 그게 이 시대를 살아나는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떠올려 봤습니다.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눈이 빨갛도록. 눈이 빨갛도록. 누구를 사모한다고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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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귀에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주 간단한 세 가지 원리를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든가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힘을 공급받는 거죠. 힘을 공급받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침을, 핍박을,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리자는 누가 되셨어요?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 주님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는 발견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다고? 더듬어서 찾는 거예요.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늘 가까이 계십니다. 술래잡기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하면 하도 답답하니까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 앞에 누구의 얼굴을, 당신 얼굴을 내밀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나 여기 있지요. 나 여기 있지.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찾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혼란한 시대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는가요?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으로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든든함으로 여김하면서 말씀 읽음과 또 기도함과 예배함에 더듬는 일상을 통해서 조만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저 앞에 있는 건데, 날감 실천, 예배 개건, 일일 전도, 성경 일독, 153 기도 실천.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그 소통방에 성경 읽기와 매일 묵상을 계속 올리거든요. 김천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거기서 묵상을 하고 올린,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하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 참 힘이 겨웁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 주보를 교회에 두고 가는 분들은 저는 미워할 겁니다. 주보를 챙겨가셔야 돼요. 그래야 묵상의 말씀도 있고 성경 일독 표도 있지요. 그 위에 컬럼도 있지요. 그죠? 가정예배 순서도 있지요. 교회 전반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거기에 묵상에 따라서 다 올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꼭 같이 해주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는 듯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면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하다가, 그 얘기 하다가 또 엉뚱한 얘기 하네. 연로하신 분들은 읽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페이지라도 넘기시라고요. 페이지라도 넘기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놀라우게도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페이지를 넘기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성경 얘기를 나누었던 것들이 그 페이지 넘길 때 다 옵니다. 정리 안 되면 제목만이라도 읽으십시오. 이 얘기 그 얘기였다. 그때 참 이 얘기 했었는데 그 말 맞아. 다음은 뭔데? 페이지라도 손으로 넘기십시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독이 마감이 되면, 지난주에는 색연필을 챙겨드렸는데 오늘 김 장로님이 잘 안 보이시는데 색연필을 더 챙겨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1년을 다 하면 이렇게 새겨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게 카메라를 더 당길 수는 없나요? 거기서는 보여도 여기 둘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평생 남은 날 동안에 이러한 기념비를 교회 집안에 여러 개 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 성경일독 저는 스스로 약속한 거니까 황한열 목사 2021년 11월 31일 송정제일교회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둘 테니까 다 오셔서 한번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타 강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또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일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좀 챙겨주시고 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공의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전해주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받아 돌아가는 주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